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약 40년 동안 그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 땡볕 광야에서 그렇게 머물러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40여 년이 그렇게 다 되어가는 그날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다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히려 그 이방 땅의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입술에다가 그 노래를 주셔가지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경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서 이제 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성령으로서 충만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그 이방 땅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 이방 땅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방 땅에 흩어 버리심으로 해서 그와 같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그 이방 땅에 흩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 가운데, 아니 이러한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그 큰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속해 주실 것을,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2장 43절에 주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이제 속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땅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백성을 갖다가 좀 더 수식해주고 좀 더 설명해주는 그런 어구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 자기 백성을 갖다가 이제 속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죄하시리로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속해 주실 건지를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대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림으로 죄를 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갖다가 속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제 아담 이후로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제 먼저 그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갖다가 속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행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먼저 짐승 한 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신이 범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백을 갖다가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자신들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용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생명 대신에 그 대용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 제사와 관련해서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단어는 속죄하다,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거의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제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대용물을 갖다가 드림으로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속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이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뿌려라는 이 단어도 우리나라 성경 이 말씀은
뿌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또 속하게 하였나니라는 이 단어도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그 단어이고, 또 저기 뒤쪽에 있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들도 실은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처한 그 사망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그 어떤 대용물을 갖다가 드림으로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을 하면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또 그 생명을 갖다가, 영생을 갖다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용물을 갖다가 드리게 하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속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곧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할 수가 있다는,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그 대용물의 피를 뿌리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죄로 인해서 처한 그 사망, 너희의 죄를 갖다가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존재인데, 너희가 처한 그 사망 대신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해서 너희의 죽음을 갖다가 그 대용물로 대신하게 하셨다는, 그 대용물의 죽음으로서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희를 갖다가 그 죄로부터, 너희가 처한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 제사 제도들을 갖다가 주신 것은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또 그림자처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갖다가 다 속해 주시게 될 것을 모형처럼 또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제사 제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뒷구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제사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약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애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구약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한 마리 짐승처럼, 마치 그 구약 제사에서 이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한 마리 짐승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도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속죄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요. 그 어떤
어떤 대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그 죄를 속해 주시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자를 갖다가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그 믿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모든 그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실상, 그 의미의 실체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나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들, 나라들 또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나라들, 이 백성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민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당하여서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살아오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 이제 신명기서 32장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이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아닌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상. 그들의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땅에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예언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닌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우상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격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일으키며 격발하였으니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예언적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의 우상을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루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갖다가 하시리라는 거. 어떻게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질투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보응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기 지금 백성이 되지 않은 자, 이 우둔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이 이방 땅의 이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격발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갖다가 유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방 땅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시기하고 분노, 질투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이 세상 만민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그러니까 혈통적 그 이스라엘인 그 자기네들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혈통적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세상 만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 신명기서 32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세상 만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약 성경 아니 거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장차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게 어디예요?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그런 때가 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9장 23절 25절에도 그날에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보다 어찌 더 이방인들을, 이 세상 만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보다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수르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서 있는 것도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곧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장차 때가 되면은,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제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곧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부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갖다가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방 땅에도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나아가서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복음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구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갖다가 허락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 세상 모든 만민들,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다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헬라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3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과 이 사단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2장 41절에서 42절에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 장관의 머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자신이 행하시는 이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마치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와 같이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건대 그 어떤 사극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대적 죄인이 큰 잘못을 범하여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적 죄인이 그냥 그 밧줄로 꽁꽁 묶여진 채로 그 재판자, 그 심판주가 되는 그 임금 앞에 이렇게 끌려나와가지고 후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장 가운데는, 그 심판장 가운데는 이제 사형대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죄수가 그 사형대에 납작 엎드려서 묶여있는 채로 이렇게 그와 같이 나동그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망나니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갖다가 들고서 막 거기다 물을 갖다가 척척 뿌리면서 춤을 갖다가 그 사형수 주위를 갖다 덩실덩실 추면서 그 망나니가 칼을 쥔 망나니가 왜 그래요?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죄수의 머리를 갖다가 내리치기 위해서. 그러다가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때가 되면은 그냥 단칼에 그 죄수의 목을 갖다가 내리쳐 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수의 머리를 내친 그 칼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막 피가 그 칼을 갖다가 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거기에서 핏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도 참으로 처참한 그런 재판의 모습,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장차 그 자신이 행하시는 그 심판도 바로 이와 같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이와 못지않게 처참하고 끔찍하리라는 것을 마치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 장관의 머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이 피살자라고 하는 단어는 살해된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더럽혀진, 오염되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피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긴 그 더럽혀지고 그 오염에 찌든 바로 그러한 자들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이방 땅에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긴 다시 말하면 그 사단과 연합을 한, 사단의 종로로서 한 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피살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도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늘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그 포로가 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네?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 또 여기에서 대적의 장관이라고 하는 말도 1차적으로는 이 사단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그 지시를 받고서 따라서 움직이는 그 중에서도 그 사단의 사단 그룹의 그 우두머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대적의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단의 어떤 교주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냉혹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단,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미혹하고 속이는 이 대적이 된 이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갖다가 또한 쫓아서 따라다니는 자들, 이 사단에게 하나가 된 자들,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이 사단에게 포로가 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마치 전쟁을 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싸움을 갖다가 벌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이 성경에는 몹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치르는 모습처럼, 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계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같이 그와 같이 끌려다니 그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해서 이 사탄 마귀를 힘써 대적하고 힘써 싸워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탄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것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워서 너희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내고, 너희가 하나님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 여정을 갖다가 마치 전쟁처럼, 마치 싸움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도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로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그 말탄 자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대로, 이게 군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군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무엇이? 이 짐승들,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이 사탄 마귀를 쫓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대장된 우리 예수님을 거스려서 늘 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니까 전쟁으로서 그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어떤 미혹과 이 계기에 맞서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사탄 마귀의 그 결말, 그 종국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이제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단 마귀를 쫓는 그 모든 자들이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우리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저 지옥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도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와 그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한 그 사단 마귀의 종이 된 그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된 그 사단을 따른 그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저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과 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바로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과 사단 마귀를 쫓는 그 모든 자들이 한편이 되었고 이 사단과 하나가 되었고 이 사단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에서도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계계에 이끌려서 그 종이 되어서 그 포로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힘써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과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에 맞서서 힘써 싸움으로 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저 천국에 이뤄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 종자들, 이 세력들은 그렇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 결과, 그 종국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미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등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사탄 마귀의 그 무수한 공격에도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단과 그 사탄을 쫓는 무리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진즉 시작을 하셨고, 또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다 이루셨고, 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누가 상상으로서 이렇게 지어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갖다가 겁주고 누구를 갖다가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와 같이 쓰여졌어요. 약 1500여 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시기 동안에 쓰여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남으로 해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옴으로 해서 간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한 무수히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오살리 기도원의 그 부원장으로 계셨던 김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는데,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 미얀마에 살고 있던 그 한 스님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고서 죽은 것도 아닌데, 중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온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 어머니도 찌찌가무시로 인해 가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났다가 다시금 깨어나셨는데, 자기가 그 보고 온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은 누가 만들어낸 상상의 그러한 곳이 아니라 존재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